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의 편지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 아가입니다. 아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고 그랬는데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쉴 하슈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대로 Song of Song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아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란 말은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의 책, 그런 뜻입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가서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요, 아가서는 아가를 위한 책임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대에서 아가서는 청소년의 금서였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적인 남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이 아가서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 전체에 그렇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란 말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불길,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강한 불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 보면요, 이것을 mighty flame, 아주 강렬한 불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의역해가지고 여호와의 불길을 사람이 감히 거스릴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의역해서 여호와의 불길,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일컬을 수 없어서 그냥 주 아도나이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 주라고 하는 말도 아가서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가서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요, 포도주 할 때 주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 정경 66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책인 미시나나 탈금, 탈무드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교부들인 오리겐이나 제롬, 어거스틴은요,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예표한 것으로, 미리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구약성경 정경 안에 들어왔고요, 교회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신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예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아가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아가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신랑 예수가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가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가는요, 한 사람의 노래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그리고 회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본다면요, 10절의 첫 부분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신부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다 신랑이 한 말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신랑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비둘기라고 부르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구구절절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겨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코가 석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런데 그 순간이 다가오자 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남겨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도요, 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요 평범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술람미는 수넴 여인을 뜻합니다. 이 수넴은요 갈멜산의 동남쪽 약 25km 떨어진 산골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출신이죠. 시골에서 자란 그런 여자였습니다. 더구나 말이죠, 아가 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1절은 신부가 한 말이고요, 2절은 신랑이 한 말입니다.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론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론에 수선하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고요, 들꽃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하찮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자라든지 아니면 고관 대작의 딸로 이쁘게 귀엽게 자란 것이 아니라 들에서 피어난 꽃처럼 시골뜨기, 촌뜨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랑인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 같고 당신은 그 중에 백합화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솔로몬에게 이런 건 배워야 돼요. 다른 여자들은 다 백합화 같고 당신은 가시나무처럼 왜 나를 찌르냐고 그러지 말고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도 당신은 그 중에 백합화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멋지고 잘나 보이는데 왜 남편은 저렇게 찌질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른 남자가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지 아세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살아보면 더 진상인데, 우리는요 내 남편,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여자는 전부 다 가시나무 같고 당신은 그 중에 백합화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큼 한 일도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들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도요 또 한 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솔로몬 왕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아가 2장 1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산비둘기들이 보통 말이죠,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 절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은밀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자기는 솔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피하고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연애할 때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고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겁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요, 새가 노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매가 처음 맺히고 나중에 가을도 맺히는데, 이 푸른 열매는요 봄에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 지나고 정말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새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함께 꽃도 구경하고 열매도 따먹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목적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사람들만 12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다름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게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건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미 광고한 대로 이번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2박 3일 동안 저기 청양에 있는 수련원에 들어가서 말이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이하고 함께 또 놀기도 하고 함께 은혜도 받고 그러는 수련회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런 행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될까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함께 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함께 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요. 정말 이번에 함께 갑시다. 아멘이 적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 휴가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번 수련회로 가고 모든 일 다 제껴놓고 함께 수련원에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찬양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대로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처럼 그렇게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도 얼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겨울이면 안 됩니다. 아직도 겨울 속에 떨면 안 됩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겨울처럼 차디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원하면, 정말 신앙의 꽃이 만발하기를 원하면 이번에 함께 수련회 갑시다. 한번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함께 2박 3일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사랑,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두고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감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도 독생자 예수님을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위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입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 은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